오늘은 가정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을까요? 왜 가정이라는 걸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족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은 거룩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가정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정이 없는데요 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키워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경험하고 또 다른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족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그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정의 시작이자 가족 그 자체이신 삼위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오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부부의 세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지만 이 드라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딱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불륜, 배신, 배반, 이별, 아픔. 그냥 이런 게 탁 떠오르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열, 깊은 상처, 외도, 불륜, 싸움, 경악, 혼란, 후유증 이런 게 검색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진짜 부부의 세계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작진의 의도는 결국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가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잠언 5장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너는 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얘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항상 연모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란 말은 연합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연합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연합하든 아내를 또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연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이렇든 그 남편의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과 서로 연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성경이 부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웃사랑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웃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너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너의 부모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또 말하기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고 사랑함으로 돌보면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잘못했어도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또 말씀합니다. 얘가 그를 징계하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 내가 가족을 돌봤다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사랑의 시대요, 자기 위로의 시대요, 또 자기 위안의 시대라서 모든 게 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것을 우선하고 또 그것을 최고 행복이라 여기는 시대에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뭐 그런 가정을 내가 막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이라든지 그런 가정을 두고 내가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예전보다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된대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이르는 때가 오는데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하며 없는 자를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며 감사히 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환한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내가 중심이기에 서로를 기꺼이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시대라고요?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늘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자라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제가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앞으로 그런 가정을 내가 꾸릴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가정은 늘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화나고 뭐 던지고 날아가고 뭐 이런 거에 전부인데 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꾸릴 수 있을까? 별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제가 좀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지만 제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가정에서 17년째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따뜻하고 그 아름다운 그 완벽한 그 온전한 그 가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그 완전한 그 사랑,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본질 안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분노와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는 우리에게 아들을 대신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화목됨으로 그 어떤 가정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좀처럼 잘 경험해보지 못하고 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당신의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저런 아빠 엄마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예진이 수진이와 아빠하고 이렇게 진행을 보면 늘 부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우리 누나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본 적도 없고 그런 광경을 잘 본 적이 없으니까 참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참 좋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엄마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의 원형,
그 가정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본질을, 원형을 우리에게 마음껏 풀어주신다는 거 하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그 완전한, 그 완벽한 우리는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사랑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의 잃어버린, 너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랑을 네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완전한 가정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 가정이 제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의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또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계명이길래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키고 있는, 그리고 너희도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그 넓이와 또 깊이와 높이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그리스도인이래요. 표현이 좀 재밌는데, 자기는 너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웃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점을 치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이렇게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토크쇼를 인도하는 한 패널 이야기를, 아니 저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기독교인 아니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들어올수록 우리가 침묵하겠습니까? 밀려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굳어지고 뭔가 막 화난 것 같고 난 절대 웃을 수 없고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밀려올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밀려올수록 행복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길거리 전도하는데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참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나도 참 저렇게 기쁘고 싶다. 나도 참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뭐 예수를 믿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봉사하고 이걸 다 떠나서 예수 믿고 참 기쁘고 예수 믿고 참 행복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안에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우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정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넌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우리가 정해놓은 법조문으로 된 법으로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모든 계명의 율법을 다 피하시고는 자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먼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행동을 하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사랑한 내 자녀들아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 내가 창조한 사랑을 받아라. 내가 만든 사랑을 받아라. 내가 한없이 부어주는 내 사랑을 받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르면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 안에 임하시도록 또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내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뭔가 은사를 받고 성령 받은 것이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랑을 통째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냥 사랑을 통째로 받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내 가족과 내가 사는 동네와
또 이 나라와 그걸 넘어서서 이웃과 이제는 뭐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하나같이 다른 사랑의 범위가 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는데 제가 그분의 삶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조선을 보면서 이 조선이 망하는 이유가 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나게 된 분이 밀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하나의 뜻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애기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애기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자. 이거의 뜻을 세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남을 존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요. 다 이 뜻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나라를 뭐 되찾자, 뭐 이렇게 되찾자, 뭐 싸우자, 일본을 물리치자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결이 다른 거예요. 이분이 이런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그냥 어떤 사상이든 간에 그냥 다 이 사람 앞에 이분 앞에 다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 순사를 보면서도 당시 자신의 제자였던 장리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면 일본을 떠나 조선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나라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도 이 사람을 저 순사를 배우라고. 그러니 그 장리우라는 사람이 뒤통수 하는데 크게 덩 하니 맞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애기했다를 외치면서 늘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으면 민족이 죽으니 청년들아 낭망하지 마라. 나는 과연 쓸모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라.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 있는 법이다.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쓸모 있게 만드셨다. 다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정성껏 해라. 노동을 하더라도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해라. 정성껏 살고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분이 보여준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안창호 선생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애기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근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이 계명을 따르면 나의 이 계명을 그대로 따르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그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 안에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가정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나의 자녀들아. 뒤에 말씀 보면 친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친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모두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를 함께 섬기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저는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또 그 가정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깨끗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원통함과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 사랑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주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풀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